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서를 21장까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읽기 전에 어제 우리가 이제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어 놓았는데 교육관 2층에 올라가서 오늘 새벽에 제가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메주 만드는 작업이 잘 되면 앞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한 10가마니 정도를 준비해 두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이 내년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가실 때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2층 교육관 2층 문을 탁 열어놓으면 한 30도 정도 온도를 맞추어서 거기다가 볕단을 깔고 메주를 말려 두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잘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장들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잘못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니까 사사들마저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운 지도자 사사들만은 우상숭배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요 후반절 부분들을 잘 모르고 사사들까지 삼손이 타락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만 보고 사사들마저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전제로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 시대를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찾았을 때의 그 시기를 사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시대 이유가 왕정 시대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그런다. 이 시기가 주전 1200년경부터 1050년까지 약 150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주로 전통적으로 족장이나 지도자들 이러한 권위가 사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족장이 되고 싶어 하거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족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되려고 하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되는 그 순간에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목사님 월급을 먼저 사례를 먼저 드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헌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지지리도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그냥 장로님이 된다, 권사님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면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족장이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외적이 침입해오나 민족의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앞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사들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정경은 우리 교회 회의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1점 무효하다라고 인정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경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 처치,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는 우리가 자꾸 말할 때 캐톨릭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 처치고 천주교도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공적인 영역의 기관이다라고 생각해서 개신교도 캐톨릭 처치고 이쪽에는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말해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때 공교회가 뭡니까? 퍼블릭 처치, 캐톨릭 처치 똑같은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정경과 외경도 자기의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외경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냥 정경이자지만 인정하지만 외경도 신학적인 연구에서 매우 필요한 책입니다.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집회서라는 책에서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를 배반하는 가운데 사사들만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외경에서는 그렇게 사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 말하고 있을 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같은 사사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요 4가지예요. 불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다음에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회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 심판, 회개, 회복. 그러니까 회복하잖아요. 회복하고 나면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또 두들겨 맞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회복하고 나면 또 불순종하고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고 우리들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조금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 어깨에 막 기부스하고 힘을 주고 내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한 방 탁 때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복됩니다. 또 잘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사들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원래 사사기의 명칭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사사기, septuagin트 70인역 본에도 나오는 사사라는 칭호에서 따온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함께 신앙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될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1장부터 20장, 21장까지 읽으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사사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참 어리석어요. 불순종해요.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손을 들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임시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함께 사사기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는데, 신명기적인 관점은 잘 믿으면 복받고 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인 사관입니다. 이 관점으로 사사기서를 잘 보면 사사기서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사들의 이름을 너무 작게 기록된 것에 나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요 5명의 사사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비교적 태평한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합시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요 시대에는요, 주로 위에도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지만 외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 이 사람들 주로 12명, 이 사람들을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임시 지도자가 사사였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제가 볼 때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을 읽으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는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자, 모세 시대를 제가 정의할 때 모세 시대는 원망과 불평의 시대였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광야에서는 대적들이 없었습니다. 대적을 무찌를 필요가 없고 자기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모세가 그 원망과 불평을 다 평정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에는 아주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은 거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7족속 위에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 원팀, 원스피릿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 땅에 두 지파반이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그러면 다시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 두 지파 반이 가장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전쟁 끝마칠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조건부로 그들을 허락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모세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다 배분받았습니다. 자,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곳곳의 골짜기에 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놔두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앞장서서 희생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희생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희생 안 하려고 하지요. 요즘에 우리들 가운데 물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 허리가 아팠어요. 목사님, 제가 뭐가 아팠어요. 일 시키면 참 이런 이유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올라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한 지파를 밀어 올려서 싸우게 해주세요. 저는 아니겠지요. 저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 지파에 속했던 한 대단한 용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올라가서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적들을 함께 물리치자고. 이 시므온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일부를 땅으로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에어리어 속에 들어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의 목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 뭐요? 그와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실제로 그것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처음에는 이 싸움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 결과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 1장 2절에서 유다를 지명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야곱과 모세의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막,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제일 앞에 어느 지파가 섰습니까?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왜? 유다 지파는 항상 중보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믿음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미에는 누가 섰습니까? 요셉 지파가 섰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큰 두 지파는 뭐냐? 영적인 지파로서 유다 지파이고, 뒤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어다 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족을 많이 몰아내기는 했으나 그들은 철저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12지파가 힘을 합쳐도 철저히 제거하기가 어려운데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이끌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성장을 여러분 상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쉬어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12지파 모두가 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겠다고 해야 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병거보다 형용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철저히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두 번째,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의 치명적인 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등 따숩고 배불러서 이제 좀 누려야 되겠다,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저 사우동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우동에 있는 교인들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연말 돼서 참 요즘에 사람들이 해이해졌습니다. 와서 이제 운양동 사람들 많이 오니까 우리는 좀 빠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그게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병거는 이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는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갈렙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는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은 갈렙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이 강하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헤브론 이 지역을 놓아두면 나중에 이 세력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85세가 되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저들을 철저하게 섬멸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안위하고 나태한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 따숩고 배 부릅니까? 조금 살만합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싶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희생하기 싫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100년 삽니까? 1000년 삽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70년, 80년밖에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내 하나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갈렙은 헤브론을 빼앗았는데 이것이 그의 믿음과 인내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유다 지파가 되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지파가 되십시오. 나머지 11지파처럼 누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빵 만드는 일부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유다지파 갈렙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누가 올라가리까 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누가 올라가서 누가 저 헤브론 성읍, 누가 저 산지, 누가 저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겠지요.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어다. 갈렙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유다 지파, 갈렙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